됐나요? 네.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노아의 언약에 대해 살펴보면서 노아의 언약의 핵심이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봤고, 그 무지개 언약의 일곱 색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곱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언약인데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도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곱 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번의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까지만 오늘은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7번의 언약인데 7은, 자, 숫자 7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죠? 7은 완전수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한 번만 체결하실 수도 있는데 7번이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 체결 장면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해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언약의 핵심은 큰 나라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약속이에요? 네 이름이 크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 구체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름을 창대케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전제가 있어. 그 전제가 1절에 말씀하신 거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어. 거기로 가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는, 자,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한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나도 그 사람한테 저주를 줄 거야. 이게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언약을 살펴보면 큰 민족, 큰 이름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내용은 우리는 지금 현대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본토, 친척, 지금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 씨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근원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비를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지시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셔서 너 속초로 가, 너 서울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이 있어. 일단 가.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다. 자, 우리가 그럼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일단 떠나야 돼. 우리가 과연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체결하셨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 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큰 나라가 영토가 크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가치가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갖죠. 자, 이 당시 아브라함은 떠도는 신세였어요. 그리고 자식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두 번째로 체결하신 게 창세기 12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가나안 땅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내가 너 자손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은 구체적으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두 번째 언약이고, 자, 세 번째 언약을 보면 창세기 13장 15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땅과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성경을 보면 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그렇죠. 롯과 분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조카 롯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피부치였어요. 유일한 친척이었어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카 롯과 분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상심하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이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 자손이 있을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계속해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처럼 먼 훗날 아브라함은 100세의 독자 이상을 얻었고 또 출애굽할 때는 실질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그 후손들이 성장하게 되죠. 자, 네 번째 언약이 가장 중요한데 네 번째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의 긴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면은 떠오르는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 이것은 횃불 언약을 체결하실 때의 말씀이죠. 이 재물을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 횃불이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죠. 우리가 자주 배웠잖아. 쪼갠 고개 소의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이 약속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고기처럼 쪼개질 거야. 너도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한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총 몇 가지라 그랬어요? 7가지였죠. 근데 그 중에 네 번째.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을 중심으로 그 전에 3개 언약이 있고 횃불 언약 이후로 그 전에 3개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7개 언약 중에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언약이 된다. 가장 중요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13절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 유명한 할례 언약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하나님과 한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 기념의 표를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서 남기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이 어디에 있어? 너희 사이에 있어. 너희 몸에 있어.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이 내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을 100% 하나님의 약속을 100% 마음 다해서 믿지 못했어요. 이 당시까지만 해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뭐 회풀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언약들을 보면 계속해서 어떤 것을 일관되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자손이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손을 이룰?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100세인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는 아브라함 몇 세였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86세였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이 할례 언약,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할례 언약 체결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100%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할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행할 때에 차돌, 그러니까 날카로운 돌칼이죠. 날카로운 돌칼로 이 남자의 상징인 그 양피를 딱 베어내면 그 안에서 뭐가 나요? 피가 나오겠죠. 피가. 자,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불신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과 사망의 피를 뽑아낸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할 때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왜 8일이에요? 왜 8일? 하나님 왜 굳이 야 3일 만에 해, 4일 만에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8일 안에 너희가 이거를 꼭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숫자 8은 새 창조의 숫자 8은 새 창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기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게 바로 할례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6번째 언약 체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새 창조의 의미를 허락하셨다면 그 이후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네 안에 너의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삭을 갖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6번째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 번 더 체결하시는데, 야, 정확하게 기한이 이를 때, 이것은 우리 기한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한이 되면 너희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자, 마지막 7번째 언약 체결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18절 말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했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복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라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잘 수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증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시험이죠. 시험.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며칠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3일을 걸어갔다. 3일을. 그러면 3일 동안 여러 자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3일 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아침 일찍 종들하고 해서 이삭하고 해서 떠나버렸어요. 아마 사라 와이퍼랑 상의했으면 사라가 멱살 잡고 미쳤냐고 100세 여덟 자신인데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 그리고 3일 동안 생각했어.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은 그러면은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니야? 그 3일 동안 여러 생각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어.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루 이틀 3일을 지나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올라.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포인트가 제가 눈에 들어오냐면 이삭이 물어보죠.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바칠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 이삭의 물음에 제가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때 마음이 더 무너졌을 것 같아요. 재물이 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참 그렇고 마음이 정말 무너졌을 텐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종들이 그 모습을 방해할까 봐 어떻게 해요? 종들한테는 너희는 여기 있어. 여기 있고 나하고 이삭하고 둘이 가서 제사 드리고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일곱 가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약속한 그게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놓은 거야. 나는 이때 응답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이 어떻게 생각해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더디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해요. 5천만 원 필요한데 그 기한이 언제냐? 다음 달까지 필요해요. 5천만 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5천만 원 너는 지금 필요 없어. 그 5천만 원보다 더 귀한 계획이 너한테 있어. 그리고 그 더 큰 축복이 다음 달이 아니라 5년 후에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마음이 급하니까 다음 달에 이걸 주셔야 되는데 안 주니까 막 더디고 막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초창기 아브라함처럼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도 작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는 자에게 큰 축복이 함께한다라는 그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으실 때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더운 날씨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사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더욱더 말씀과 가까이 붙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해 놓으신 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사 안전보호로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의 선거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